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해마다 11월이 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 기도인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사전 행사까지 합하면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넘도록 하거든요. 3시간. 3시간이니까 시간이 너무나 부담이 가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순서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제가 신세대가 아니고 신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이 창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찬송가를 어렵게 변형시켜가지고 도저히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 시간. 또 이 찬양을 락 있잖아요. 로큰롤을 부르듯이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만 보면은 이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듣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그 출연자들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그 시간들,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나가지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 주셨던,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남는 그것은 A국이 어딘지는 몰라요. C국 하면은 뭐 중국으로 되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C국 그리고 A국 있는데, 이 A국에서 선교하는 이재순 선교사, 여자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결혼할 때 전도사였던 남편, 지금의 남편을 전도사였는데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들한테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3가지 조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시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시부모. 1번부터 이거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함께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해야 됩니다. 2번 가입. 갈수록 태산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였냐면, 자식은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장가를 안 가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짝은 또 있나 봐요. 이 선교사님은, 이재순 선교사님은 그 마음을 듣고 왠지 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선 보는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이 순교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가를 늦게 갔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장가를 못 갈 수도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 선교사님이 아멘 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남매의 엄마, 10남매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애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10남매들이 반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참 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목사님은, 이분도 목사님인데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정말 터무니없어요. 이 PC방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서진교 목사님은 게임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양진철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 될까봐, 가족들이 시각장애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 시각장애인이 될까봐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영화 007이라든가 뭐 이런 헐리우드,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열심히 찍었는데 거기에서 드론으로 영화를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유명한 헐리우드에서도 꽤 잘 나가는 이런 감독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 다니엘이라는 순서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맥콩광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너무나 청년스러워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맥콩광의 물새 선생님은 집중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갔었고 이번에 신목사님 다녀온 그 프놈펜의 그 선교지 거기에 봉사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봉사하던 청년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에. 그래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할 때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간증을 들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변화돼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되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잘 되고 복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물어보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할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그런 간증이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그 딸이 유치원에 다녀왔어요. 유치원 교회 유치부에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 유치부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다녀와가지고 찬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금방 배워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그 딸 찬양하는 것이 우리 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니까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크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손에 땀을 쥐는 내용을 기대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잔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신 그 기록, 간증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기록,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여러 선지자들을 만나주신 이런 간증.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와
모든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찾아보면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만난 사람들, 이런 간증이 모두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간증집이에요. 간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 주님의 피로 죄악에 빠져있던 나를 건지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을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간증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리고 널리 전하기, 이것이 우리의 간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간증해야 할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만나신 주님에 대한 간증,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도중에 만난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몰라.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바울 사도와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고집도 참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복음의 전파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 그러면 안 가야지. 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너 가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교회에 가려고 나갔는데 어떤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당신 오늘 교회 가면 보니까는 손해수가 많은데 또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 오늘 교회 가면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이러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분을 널리 전하는 그 목표, 그분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장 22절 지난번에도 2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나의 생명은 조금은 귀하다, 이런 분. 그래도 조금은 귀하다. 예.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방곡곡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 그랬죠. 천안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숨도 주님 제가 고난을 받겠습니다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을 먹고 제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길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 간증이 은혜로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도착하고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의 최고 수장이 야고보 사도예요. 장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만난 사람들에게 이 아시아와 유럽 교회에서 보낸 연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목사님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보고했죠.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던 선교를 보고했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은혜롭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모인 이 유대인 중에 바울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낸 계획이에요. 네가 바울 사도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미워한다는 것이 벗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영감이 미워지니까 옆에서 숨만 크게 쉬어도 미흡대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결 예식을 일주일이나 했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와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 안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비방했다고 바꾸죠. 또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도 그 사람의 추측입니다. 어제 바울 사도가 헬라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성전도 함께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붙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문이 닫혔고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상황이 비싼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 이 천만다행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구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 옆내로 일단 군인들의 부대에 있는 대로 끌고 가려고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헬라 아니면 잘 못 알아들을 텐데 헬라어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그래서 말할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계단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 보면은 외국어를 한 두세 개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계단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읽은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자신의 소개,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신의 소개, 주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고 돌아오기 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또 이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든지 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 이야기, 예수 믿기 전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근데 바울 사도는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회심하고 돌아가기 전에 이러이러했던 사람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보면은 기세 등등하게 공문을 가지고 가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의 엎드려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이든 어떤 기업체의 사장님이든 또 이 운동 경기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는 선수였던 그러한 다 기록이 있어요. 또 영화 배우였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심령의 엎드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내가 육신의 어떤 질병을 인해서 잘 나가던 그 인기가 갑자기 빠지면서 또 운동선수가 무릎의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심령의 엎드려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고 심령의 엎드려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심령에 엎드러지는 순간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살기 등등하고 바울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마누라를 매일매일 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간증이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러나 사업을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매일같이 아내를 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나는 주님께 한번 내가 의지해 보겠다. 또는 부인이 여보 한번 교회 나가봐요.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가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의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부도됐던 것이 막 다시 길이 열리고 해서 회사가 잘 되었다. 예. 그리고 부인을 때리는 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때려요?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회개돼서 변화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간증,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던 이 간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보았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있을 때도 또 청년 시절에도 간증 요구가 있었어요. 김 집사 이번에 간증을 한번 해.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못해. 나는 모태신앙이라 못해. 바울 사도의 신앙은 극적이잖아요. 핍박자로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확 변화되어서 증인이 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저 기억만 해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니? 아무 기억이 없어요. 어느 날 저는 교회 가는 길에서 메뚜기 잡고 있었어요. 메뚜기 잡다가 누군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보니까 늦게 뛰어오던 누나가 저 메뚜기 잡고 있는, 교회 안 가고 메뚜기 잡고 있는 저를 뒤통수를 딱 때리고 붙잡고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분방 공부하던 기억이 맨 처음에 있는 기억입니다. 예. 또 분방 공부하다가 뭐 축구 경기를 듣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또 나가서 축하 공연도 하고 중학교 때 세례받고 교회 성장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간증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신 것을 알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냥 혼난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고 자신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내가 드릴 것이 3단 케이크, 정말 맛있는 3단 케이크를 가지고 주님 3단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보리떡 2개만 있어도 주님 제가 보리떡 2개, 물고기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죠. 내 간증이 비록 연약하고 그렇게 극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간증을 하면은 주님은 그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겪어온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조리 있게 말하면 좋겠죠. 조리 있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시골에서 정말 조실 부모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잠자고 하루에 500원짜리 라면 한 끼만 먹고 살다가 지금은 월 매출 1억이 넘는 사업장이 10개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분위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증은 꼭 성공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간증해라고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일으켜요. 은과 금은 다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 마지막은 어떻게, 바울 사도의 간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결국 이 로마로 압송됐어요. 압송돼가지고 자기
자기 집도 아닌 전셋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가택 구금을 당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간증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간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초점을 둬야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널리 전하고자 애쓰는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처절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처절하게 올려드린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간증,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 간증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도 연약하지만, 지금도 안 풀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 이웃이, 자녀가 왜 나대러 당신은 왜 예수 믿는 유난을 떨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유난을 떨고 예수 믿니?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면은 회사에서 그런다. 너는 왜 유난을 떠냐? 저기를 봐. 아무개를 봐. 본이 되잖아. 교인은 나가지만 할 것 다 하고 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핍박을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세상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암 열방제자 모든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